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북으로 분단되어져서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통일 왕국 시대를 다스렸던 왕이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20명, 도합 42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왕 3명을 꼽을 때 첫 번째 다윗을 꼽고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를 꼽고, 세 번째로는 요시야, 이 3명의 임금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의 왕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중에서 이 3명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는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도 그랬고요, 온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금으로 만들고 또 금속으로 만들고 돌로 또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막 넘쳐나게 되고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져오게 해서요, 녹여서 깨뜨리고 태워버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나갔던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그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에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역을 가리켜 근동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주 강력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당시에 그 히스기야 왕도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연합합시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맺고, 혹시라도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게 되면 우리 서로 도와서 싸웁시다,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2번이나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한 아수르,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력한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욕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 한 10억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요.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0억 가지려고 그러고요, 1000억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 1000억 가진 분 있어요? 2000억 가지려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을 했는데, 그때가 기원전 722년인데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 왕국까지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계속 파죽지세의 그 세력으로 남유다 왕국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대항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요, 막상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히스기야는요, 아주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공물을 바치고요, 타협하게 되고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좀 길은데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은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알았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믿음의 왕, 모든 것을 믿음으로 범사를 행했던 그런 것 같은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막상 아수르가 침공하게 되니까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굴복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다. 어디까지 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다 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서 화친을 합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을 해옵니다. 자, 아수르의 제2차 유다 침공의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을 잘 모르는, 알기는 알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온 나라에 섬기던 우상을 회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나라를 이끌어갔다고 생각하는 어떤 성도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성경 지식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또다시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요,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전쟁은 세상 권세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인 유다를 멸시하는 편지를 보내고 막 소리질러 외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가 하는 행동이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차 침공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2차 침공 때 일어났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당시 히스기야처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는데요, 인터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응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누구는 편지라는 게 요새 문자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동두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담임으로 세우신 이 동두천교회를 영적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도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 그리고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제가 만약에 헛된 말 전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저한테 비판해도 좋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맞는 곳으로 가세요. 특히 이단들, 잘못된 영들,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인터콥 2단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아직은 이렇게 감리교에서 나온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계 금지, 접근 금지,
참여 금지, 참여 자제, 예의 주시해야 될 집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해서 저도 목사니까 이런 거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다.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자꾸 뭐 사람을 꼬드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고 치고 내쫓아 버릴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그들이 하는 얘기들, 정통 교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아실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어떤 데는 목사인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중학년의 목회자 3호 체육대회를 했지요. 점심을 먹는데 이제 상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먹었던 그 앞자리에 우리 동두천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앉았어요. 이런 말을 해요. 혹시 박진영이 하는 말씀 그 강의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박진영 유명한 그 가수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체가 여러분 아세요? 유병언 사위예요. 박진영이. 유병언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파. 2014년에 수학여행 가던 고등학생들과 수많은 국민들을 죽게 했던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유병언이에요. 그 구원파가 하는 강의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어느 성도든 무식하면,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면 그런 짓 해요. 말 아닌 말, 아무 말을 하죠. 저는 여러분 우리 김 전사님 알지만 반말 안 해요. 제 딸보다 더 아래 나이고 그러는데 절대로 반말 안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마디 딱 했는데 아무개 목사 정신 차려. 이거보다 몇 배나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의 강의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두천 감리교회는 2022년 6월 현재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100명씩 세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손에다가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지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이에요? 나팔 불고 항아리 들고 막 두드리고 그럴 때 아니잖아요. 전쟁하는 때 아닙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칼과 창과 같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전쟁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300명의 용사들, 보통의 일반적인 용사도 아니고요, 가리고 뽑고 뽑은 정예 용사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군인 중에 군인인데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나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과 창 대신에 나팔을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갖추고 나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도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300용사들에게
미디안 공격 방법을 지시하면서 7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요. 그런데 귀한 것은 300명의 용사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전쟁 경험이 30년입니다. 혹은 10년입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제 방법으로 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한 사람도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도자인 기드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모두 흔들리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는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동두천교회 이 목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제가 사람 관계는 흔들려요.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옳습니다, 저 말하면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는 절대로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신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 기드온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라 하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라니까 나팔을 불고요,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러니까 깨뜨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칩니다. 어디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 중요한데요,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각기 제자리에 서서라는 상황은 뭔가 하면 적군들과 지금 같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몰래 들어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전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군에게 자신 있는 곳을 노출시키는 것은요,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가보신 분도 알잖아요. 적과 내가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을 적군이 알게 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무식한 중에 무식한 자들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고요, 300용사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를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던져야 된다, 망치로 부숴야 된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성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견고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총 13번을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멩이가 하나 떨어진다든지 쩍하고 갈라진다든지 그런 말씀 성경에 한마디도 나와지 않습니다.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백성들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야 알지만 한 번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어려운 일을 한번 부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한 번은 좀 말씀하는 대로 하자, 그럴 수 있죠. 의를 보더라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꾸 이거 하니까 저것도 해주세요, 그것도 해주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얘기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러냐,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녀봤는데 저렇게 몇 번씩이나 저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하실 거 아니에요? 한 번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고 징조도 없는 상황에서 반복해서 말씀 보니까 13번이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나팔을 불고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적의 진영을 에워싸고 동시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를 깨 부쉈습니다.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동시에 힘을 다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깜짝 놀라서 갑자기 뛰고 부르짖고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말씀 한 10번, 2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한 때가 언제인가?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불고 부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함께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나팔을 분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늘의 군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도망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으신 말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마귀의 미혹을 다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무기 없어요. 네 번째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은 300용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부순 이유가 있지요. 항아리를 깨는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항아리 속에 감추어졌던 횃불을 드러내서 밝게 비추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잘 들으세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쭉 그동안 해오면서 작년에 여러분 좀 기억하기 좀 안 좋은 그런 사건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번 주에는 말씀을 더 일찍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나는데 목사의 삶은 순간순간의 삶이 살얼음판을 걷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한번 삐끗해 보세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용서할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양로 목사 그래도 그나마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정하고 그렇게
아닌가요? 어쨌든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곁길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내려오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최선의 방법,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아무리 강한 어둠도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한 만큼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항아리가 깨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자아라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이렇게 뭐 어떻고 이러면서 여러분 쌓아가는 그런 것들 없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게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자아라는 이 항아리가 깨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탐욕과 정욕이 깨어질 때에 나는 비로소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미디안 진영 가운데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미디안 연합군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혼비백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사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미디안 패잔병들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해서 내려와 미디안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질러 도망치는 자들의 퇴로를 차단해서 적의 잔당을 진멸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요 혼자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요, 연합군 그 수많은 군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죠. 하나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찾게 되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혼자서 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함께 싸울 수 있는 협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모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협력하여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총사령관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승리의 주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